동박새 한 마리 날지도 않는데 선연한 핏자국 울먹여 울먹 일어서서 엄동설한 매서운 바람 모르고 객결하는 소구름 너는 피었는가? 또 피었는가? 삶에는 추위 대롱거리고 있는데 너는 피었고 나는 아직도 철이 아니라고 반쯤만 열려 있구나. 한입 한입 떨리는 적꽃잎 보아라. 사람과 모든 것을 순리대로 꽃 피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해져질까. 저기 거 붉은 꽃잎 한 장 한 장 고유히 단아한 자태 순수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긴 겨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를 운행하고 이 땅을 운행하는 과정은 새롭게 꽃이 피고 봄을 맞이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듯이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늘길과 땅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 아득했습니다. 목적지에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길이란 땅에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지요.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길 없는 숲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었지만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도 하나 넘지 못한 채 오던 길만 뱅뱅 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간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 살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사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이 고별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예수님과 이별을 앞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 모든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는 이야기, 고난받는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야기, 그리고 매맞고 재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절반 가까이래요.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간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간 게 왜 가장 중요하냐?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고별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고별사. 고별사라는 말이 뭐예요? 고별사.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거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설명해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생을 마치고 이제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답을 봅니다. 여기 성경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로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보통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3년간 공생의 삶을 살고 보니까 예수님은 물어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우리들을 환히 알아. 벌써 우리 마음까지 다 깨뚫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새 번역은 표현했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아.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물어볼 것 필요 없이 우리한테 다 가르쳐줬어.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같이 따라 읽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답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은 제가 누가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지만 그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는 건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나처럼 고난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뭐를요?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살피기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이게 쭉 길게 했는데 내 주보는 이것을 요약한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예수님의 고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했다. 그 뒤를 보면 여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람으로만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 알파부터 끝 오메가까지 사랑이다. 그리스 말은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요. 알파베트가 그리스 말은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 우리로 기억, 니은, 디귿 마지막에 끝이 뭐예요? 기억하고 마지막에 끝이 뭐예요? 히읗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내가 하다 보니까 길게 엉뚱한 말로 들어갔는데 돌아와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 우리 기억, 니은의 기억과 히읗인 것처럼 그리스어의 처음의 단어 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오메가라는 뜻이다. 다음에 말씀 살피기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종종 듣는 말씀이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 웃는 입술 뱀의 저고리로 하고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입는 옷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찰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뜻을 모으고 이루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죽는 게 뭐예요? 죽음.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죽음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끝이지만 자기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간 예수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농부이신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제자가 된 가지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어. 그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다시 어디로 간다?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두 가지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내가 아까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말이야. 그리스 말은, 이 노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들이 섬기던 지혜의 신, 이스라엘,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이 노고스야. 최고의 신. 그렇게 최고의 큰 신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혜의 신 노고스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 활동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 예수님이랑 똑같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는 어디로 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축복을 내려준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결론 한번 봅니다. 이건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인간 예수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으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삶은 지 얼마 안 돼요. 미군 장교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에 파견되어 행정 일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울러 깨끗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루는 중국인이 찾아와 뇌물을 주는 거예요. 1만 달러를 줘.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이 당시니까 한 100억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장교가 그다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2만 5천 달러, 우리로 이야기하면 몇 억을 들고 온 거예요. 몇 억을 들고 갖고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쫓겨난 중국인이 오기가 났는지 그 다음 날은 5만 달러, 한 5조 갖고 왔다고 세면 돼요. 5억 정도 들고 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장교가 직접 나가 발로 걷어차서 쫓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자기 상관에게 가서 나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상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중국인이 자네를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유혹에서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폐역을 멀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을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이 막 와서 뇌물을 주는데 더 주고 더 주고 해. 근데 그 마지막에 갖고 온 돈은 그들만 내가 가지면 평생 먹고 자식들까지 먹고 살 돈이야. 그런데 신앙 양심으로는 내가 저거 잘못했던 유혹에 빠지겠다. 차라리 사표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깨끗하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견뎌냈을 거, 그 많은 유혹을 해도 견뎌내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서 이 땅에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며 서로 친교하는 우리 복명께 없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